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안으로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죠. 그래서 학교는 5월 초부터 정도 순차적으로 개강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종교 집회는 당분간 금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언제부터 시작하게 될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첫 주 정도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금요 집회나 예배, 주일 예배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비밀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지혜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그 비밀과 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잠시 요약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으로 흠이 없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은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욥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욥은 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지었을 죄뿐만 아니라 혹시나 모르고 지었을 죄까지도 회개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욥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날의 모습을 그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장의 모습은 지금 인간의 모습의 법정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법정에 보면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법정에 보면 검사가 있죠. 그 죄인의 죄를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보호해주는, 변호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욥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들 혹은 천사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검사인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김재학은 죄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어주셨다라고 예수님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탄의 고발과 성령 하나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나서 우리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시죠. 이미 결론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무죄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축복을 하나님이 빼주시면, 물질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빼앗으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버릴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축복을 다 빼앗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하죠. 혹은 행위화복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지혜 전통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생각의 모음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 이해도 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뭐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누군가가 잘 되면, 야,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래, 혹은 뭐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래 라든지, 뭐 혹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들을 당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죄 져서 그런다, 전생에 무슨 잘못해서 저런 큰 저주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그것, 인과응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 전통입니다. 그 인간의 지혜 전통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인과응보라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옳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A를 넣으면 B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살지만, 착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만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한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지만, 악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지만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법칙에서도 인과응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전통, 사람의 지혜 전통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더더욱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붙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은 여기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12절, 1장, 욥기 1장 12절부터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그 본문 말씀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 사탄이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욥을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데, 만약에 물질의 축복을 빼앗는 시험을 가하면 그는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았다. 네가 말하는 대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탄의 어떤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탄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 마치 하나님이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고요. 그것 너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사탄은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악도, 어떠한 불행이나 아픔이나 슬픔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 악, 슬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악이란 존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통제하는 건 좋은데 왜 그런 존재가 있게 하는 것일까? 우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은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창세기 때 잠깐 나눴지만 제가 그 설명을 너무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이 활동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악을, 고난을, 불행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제하시는데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선과 악이, 행복과 불행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고난과 형통이 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고난을, 불행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악을 주는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허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복들을 빼앗아 가시면 사탄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전제하지 않다는 전제 안에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사탄은 전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욥이 지금은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 축복을 다시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욥의 믿음을, 욥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굳건함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당해도, 온갖 시험과 불행,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전지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이 굳건함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전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욥의 믿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나중에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선다고 했죠. 사탄은 막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음을, 죄가 없음을 다 아셔요. 그런데 사탄에게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사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사탄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다 아셨지만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2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좀 밑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본문에는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육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혹은 육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몸과 그러니까 먼저 육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육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육은 먼저 우리의 몸을,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육체, 영어로 말하면 body.
우리의 이 살덩이가 있는 이 육신,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육입니다. 또 하나, 바울의 의미에서, 특히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적 의미에서 육과 육신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육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신의 법을 따르면 뭐 죽는다 이런 식의 말씀을 나오는 건 뭐냐면, 율법을 따르면 결국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로라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하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 본문에서. 이거는 뭐 더 깊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무엇인가? 몸? 이 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과 혼을 설명해야 돼요. 영과 혼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혼은요, 푸시케라고 해요. 영은 무엇이냐면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완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데 단순화시켜서 설명해 보자면 영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활동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생각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루아흐 푸뉴마는요,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죠. 근데 우리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정신, 뭐 생각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뭐 스포츠 스피릿, 그러면 스포츠 정신을 스포츠 정신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독일어로 하면은 가이스트죠. 가이스트도 비슷한 뜻이잖아요. 뭐 도이체 가이스트, 옛날에 그 히틀러가 나치 주장할 때 우리는 독일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독일 민족주의를 가져야 된다, 독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가이스트잖아요. 도이첸 가이스트.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그냥 생각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모든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뭐 짜파구리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성에 대한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저 여자, 저 여인 아름답다, 혹은 뭐 저 남자, 저 남성 잘생겼다, 이런 생각들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내일은 뭘 먹고 사나,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실까, 이런 생각들이 다 영이에요. 이 생각들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그냥 딴 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탁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고파, 짜파구리가 먹고 싶어, 이런 생각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집어넣는 겁니다. 누군가 집어넣을까요?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죠. 성령, 거룩한 영, 이번 악한 영, 사탄. 제가 저번에 사탄도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 거룩한 성령과 악한 영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악한 영의 생각, 사탄의 생각만 들어오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죄는 악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탄이 주는 것은 죄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들어와요.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죠. 그래서 뭐 음욕을 품게 한다든지 정욕을 품게 한다든지 이런 악한 생각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 믿음의 생각을 주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은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기 시작하면 이 악한 영과 성령, 사탄과 성령이 우리 머릿속에 각자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제가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믿음의 생각과 믿지 않음의 생각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이런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거고 이 코로나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서로 이루실 거야 이런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사탄은 이런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죠. 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 코로나 오는 걸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널 지켜주셨을 거 아니야. 이거는 멸망이야. 저주야. 하나님 믿지 마. 이런 생각. 하나님 믿느니 놀러 다녀. 이 짧은 시간 남은 인생을 즐겨. 막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핵심은 생각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생각이, 어떤 악한 생각이, 어떤 죄된 생각,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생각하고 똑같은 것인데 비슷한 건데 똑같은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을, 성령은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을 우리 안에 부어 넣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혼은 무엇이냐? 벌써 1년 넘었죠. 우리 이창규 목사님, 한마음교회,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컴퓨터에 있는 엔터키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에서 우리가 명령을 넣은 다음에 명령을 넣기만 한다고 컴퓨터가 작동하는 건 아니죠. 뭐 지우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엔터를 넣는 순간 그 컴퓨터에서 그 명령어가 작동을 하잖아요. 웹사이트에다가 그 칸에다가 가고 싶은 웹사이트 치기만 한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엔터를 누르는 순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게 되잖아요. 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다 혼이 엔터를 치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야,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고 믿으셔. 그때 혼이 그걸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엔터를 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혼의 역할은 그겁니다. 엔터를 치는 역할.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는 그 순간,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이것이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생각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짜파구리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따로 끓여 먹을 것인지 막 생각이 들다가 그래 결심했어 하고 물을 올리고 짜파게티를 까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이성을 품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죠. 특별히 남자들이 더 죄책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성을 보고 너무나 많은 음욕을 품기 때문이에요. 어떤 조사를 봤더니 남자는 보통 1분에 20번 정도 야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과연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품는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다라고 했을 때 품는다는 말은요, 계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야한 생각이 들었다고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의지를 가지는 순간, 계획하는 순간, 그러니까 엔터를 치는 순간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수많은 생각 중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혼, 그 생각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는 그 혼, 그래서 혼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죄로 인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푸시케나 루아흐를 루아흐를 영으로 번역한 것도 있지만 그냥 영혼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푸시케를 혼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지만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보면 푸시케나 루아흐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루아흐라고 해서 꼭 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푸시케라고 해서 꼭 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과 혼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도 있지만 같이 볼 수도 있다. 영과 혼을 따로 볼 수도 있지만 함께 볼 수도 있다. 구분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몸을 설명하면서 영혼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육은 저의 몸이라고 했죠. 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은 우리의 바디, 육신, 육체라고 말씀드렸어요. 몸은 뭐냐면 육에다가 영혼을 더한 것이에요. 몸은 육신, 이 살덩어리에다가 영혼을 더한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욥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지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욥의 살, 이 육신과 그의 영혼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욥기 2장 6절에 가면 욥이 하나님이 한 번 더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욥을 맡길 텐데 그의 생명에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우리를 시험하라고 허락을 하시는데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빼앗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욥에게 재산을 빼앗듯이 재산을 다 뺏어도 되고 그래도 되지만 우리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절 이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죠, 죄송합니다. 욥의 자녀들, 욥의 아들과 딸들의 목숨, 육신의 생명을 욥이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몸이라는 단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이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 보면은 바디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himself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루터 성경, 도일러 성경에도 몸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면 젤브스트라고 나옵니다. 즉 그의 모든 것을 다 건드려도 되지만 그 자신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사실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세번역 성경은 몸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사실 세번역 성경뿐만 아니라 한글로 된 성경은 다 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개정판이나 공동번역 성경 모두가 다 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없는 몸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의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번역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은요. 육신의 생명은 건드릴 수도 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어렵긴 한데 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활하는데 어떤 분들은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썩어져서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몸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 보여주셨잖아요. 그 도마에게도 야, 네 이 손을 보고 나를 믿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세요. 몸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와 똑같은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몸이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돌아가신 지 고작 3일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을 동고동락했는데 고작 3일 못 봤다고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기억력이 갑자기 순간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지금의 몸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몸은 다른 몸이에요. 변화된 몸이에요. 그 몸은 단순히 우리의 모습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생활 방식도 변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몸은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먹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과 전혀 다른 거예요.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맨날 명품을 누리면서 맛있는 거 먹을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변화된 몸이에요. 전혀 다른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몸이 변화된 몸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몸을 부정해요. 몸을 나쁜 것으로 봐요. 우리의 육신을 사악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셨던 것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까지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육신을 가지는가? 그거는 가짜다, 상상이다, 진짜 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우리의 육신이 부정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다 나쁜 것이다, 죄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음식을 분별하지 않고 먹는 것이 죄라고 한다든지 좀 이따가도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한다든지 육신의 정욕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마시는 거를 먹는 거라든지 성적인 욕망을 갖는 것이 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몸의 욕구를요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성적 욕구 나쁘지 않아요. 식욕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삶을 누리려는 욕심 나쁘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다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적인 욕망도 부부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술도 취하면 안 되는 것이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거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욕망하면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우리 몸의 욕구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긍정적인 것이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이 몸을 갖는 것이다. 이런 신앙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몸의 욕구를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절제 안에서 행하면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욥의 아들과 딸들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죽은 것이다. 음주를 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또 이 말이 나오거든요. 욥의 아들과 딸들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 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오류를 안고 있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바로 앞에 보면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욥의 아들과 딸들은요,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음식도 먹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음식을 먹는 우리들은 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파티를 하고 있었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냥 이거를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술을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건 정말 취하지 말란 뜻입니다. 취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지 술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우린 돈에 취해서도 안 돼요. 돈에 취하면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에 취해서도 안 돼요. 권력에 취하면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죠. 취미에 취해도 안 됩니다. 취미를 하다가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죠.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술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취하는 모습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급하다. 14절에 보면 다급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편안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부자가 창고 짓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가 어느 날 소출을 많이 거뒀는데 그가 그런 상상을 하죠. 소출이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이거 너무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다 썩혀버리지 말고 창고를 여러 개를 쳐서 거기다 보관해 놓은 다음에 평생토록 누리고 살자 이렇게 계획을 잡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거야.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갈 거거든.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누리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허무한 거다. 이것이 무의미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갑자기 앗아가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갑자기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자가 열심히 풍년을 지어가지고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했지만 그것을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고 평생 먹고 마실 것을 계획했지만 갑자기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수많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또 여가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나를 위한 삶을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참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제가 작년까지는 학생으로 있다가 올해 들으면서 이제 주말에만 하던 사역을 이제 주중에도 하고 좀 사역의 비중도 더 높이고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을 주셔서 전임 좀 더 사역에 집중하기로 하고 그래서 비자도 바꾸기로 딱 계획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왔잖아요. 제 머릿속에 구상이 참 많았어요. 이제 내년이 되면은 여러분들과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동안 주일 예배 잠깐
말씀 전한 걸로 너무 부족했는데, 그리고 주일 오후에 모임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시간 나누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금요 모임도 하고 수요 모임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말씀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런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무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서 모으고 준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 치시면 우리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전도서에서 하는 고백들, 헛되고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모으려는 노력들,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 내 의지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주신 것들 기쁨과 행복함으로 누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이 순간에 만족하고 이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도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또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금요 모임 혹은 또 주일 예배 때 기쁨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지혜와 지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며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은혜 받아들이며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